저의 부모님은 선교지에서 계속 선교 활동을 해 나가시는 가운데 제가 대학 갈 나이가 되어 저는 뉴질랜드로 혼자 가서 살 집을 찾게 됩니다. 다운타운 안에 또는 시내에 있는 아파트는 너무 비쌌고 또는 외곽으로 나가더라도 단독주택을 얻기에도 렌트비가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저는 조금 외곽으로 빠진 플랫이라고 하는 방을 얻게 됩니다. 한국으로 치면 하숙방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떤 집이었냐면 세미 2층 집이라고 불리는 집으로 언덕 위에 삼각형을 거꾸로 해놓은 모양의 집이었습니다. 3층과 2층이 주인집이었고 저는 내려가는 경사에 지어진 반지하 같은 1층 전체를 다 쓰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단독 출입문도 있고 화장실도 따로 있고 부엌과 마루 그리고 방이 연결되어 큰 공간으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하숙집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좋은 조건이었고 넓게 나온 그 공간을 다 쓴다는 것에 대해 크게 감사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비록 그 집 주인은 아니었지만 그 집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집 뒤로 올라가면 언덕이 있었고 그 언덕인 풀밭에는 비치타올을 깔고 누워서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뉴질랜드 햇빛은 따갑고 바람은 에어컨 바람처럼 시원했기 때문에 바깥에서 태닝을 하는 것도 너무 쾌적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뒤뜰 공간을 개인적으로 참 많이 활용했었죠. 거기다가 그 집의 매력은 바로 오션 뷰가 살짝 있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니 더 시야가 트이고 시원했던 것이죠. 한국은 남향집들이 비싸지만 제가 알기론 뉴질랜드는 오션 뷰가 있으면 더 비싸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는 그 집을 너무 만족하며 제가 누릴 수 있는 공간은 다 누리며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던 중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을 접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그 집 위로 경사진 그 언덕의 땅에서 계속 물이 조금씩 나던 것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땅이 그쪽만 계속 질퍽질퍽해지는 것이었죠. 보통 낮에 햇빛이 비추고 나면 쌍이 바싹 마르는데 그 윗부분만 땅이 계속 젖어 있던 것입니다. 주인 아저씨께서 이걸 보시더니 야, 안 되겠다. 이러다가 minor landslide가 생기겠다. 약간 땅이 무너지는 듯한 약한 산사태가 있을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함께 우선 나무 펜스를 촘촘히 사다가 박았습니다. 흙이 앞으로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나무 펜스를 세운 건데 이걸 보니까 3일 정도 지나고 보니 이 펜스가 앞쪽으로 조금씩 기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다 뽑고 이번에는 주인 아저씨와 함께 대형 공구 백화점을 가서 더 깊게 박을 펜스와 벽을 더 견고한 벽을 주문하고 차에도 다 안 실려서 트럭으로 여러 차례 같이 날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 펜스보단 낫겠지 하고 열심히 촘촘히 또 잘 세워봤죠.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3일이 지나고 괜찮았고 5일째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일주일 7일을 넘기더니 또 앞으로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주인 아저씨와 함께 이제 또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며 심각하게 서로 얘기하던 중 그 동네에서 늘 대형견과 함께 산책하시던 한 할아버지가 지나가시면서 저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저희에게 계속 공사하는 걸 종종 보셨다고 하시면서 여기에 펜스나 울타리를 세우기보단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큰 나무 3그루를 한번 심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말 그대로 큰 나무 3그루를 심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질퍽질퍽 하던 땅이 점점 단단해지고 나중에는 다시 다른 땅과 같이 굉장히 견고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무가 심겨지면서 그 땅 안에 흐르던 물줄기들을 잡았던 것이죠. 나무 뿌리 줄기들이 빨아들이며 물을 잡아갔던 것입니다. 제가 이 경험을 통해 기억하게 되고 붙들게 되고 지금까지도 계속 스스로 상기시키는 말씀 구절이 하나 생기게 되었는데요. 바로 시편 1장 말씀입니다. 처음에 보시면 이 시편 말씀에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축복을 받을 사람은 어떤지, 그런 사람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동네에서 산책하시던 할아버지가 알려주신 대로 나무를 심고 그리고 땅이 다시 마르고 견고해지는 것을 보곤 저는 이 성경 구절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세웠던 그 벽은 정말 보기만 해도 안심이 됐었거든요. 정말 깊이 박기도 했고 굉장히 견고해 보였습니다. 근데 그거마저 기울었던 것이었죠.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세우려고 하죠. 멋진 스카이스크래퍼 같이 세우듯이 우리의 인생도 계속하여 멋지게 세워나가려고만 합니다. 멋진 차로, 멋진 옷으로, 멋진 집, 좋은 동네, 좋은 학교, 좋은 학벌, 또 힘 있는 사람들을 알아가려 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려 하며 더 좋은 무언가를 위해 계속 뭔가를 세우고 받고 빌드업 해나갑니다. 누구는 몸을 벌크업하려고 하고 누군 권력을 키워나가고 누군 유명세를 타려고 하고 누군 더 많은 부를 쌓아가려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추구할 것들이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위로만 세우고 받고 키우고 쌓아간다면 언젠가는 점점 기울기 시작하다가 무너질 수까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마치 주인 아저씨와 제가 계속하여 더 깊이, 더 견고한 무엇으로 받고 세우고 위로 빌드업한들 결국 다 기울어지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는 것과 세우는 것은 같은 것 같지만 사실 크게 다른 것입니다. 플랜팅과 빌딩은 같은 것 같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또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즉 우리가 이 육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자꾸 무언가를 빌드업하라고 제시합니다. 세우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기 전에 영적인 존재이죠. 근데 영적인 세계는 우리더러 자꾸 빌드업만 하지 말고 plant, 심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겨지는 것과 세워지는 것의 근본적인 차이는 공급이 아래로부터 있냐 없냐입니다. 또 그 기초가 그 베이스가 탄탄하고 견고해지냐의 차이인 것이죠. 우리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싶은 만큼 높아지고 성공하고 싶은 만큼 우리는 동시에 아래로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 합니다. 높은 건물일수록, 높은 빌딩일수록 더 아래로 견고한 뿌리를 내려야겠죠.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시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겉으로 보기엔 둘 다 멋진 집이겠죠. 하지만 그 집의 진정한 견고함과 튼튼함, 이것은 언제 드러나는 것이죠? 비가 내릴 때,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집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베이스와 기초가 그 집을 단단히 잡아주고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왜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내부, 그 아래로, 그 밑으로 기초와 베이스가 허술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는 근사해 보이기까지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육적으로만 그럴 게 아니라 나의 영적인 기반, 나의 영적인 기초, 나의 영적인 공급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날 지탱해주고 있는지를 늘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사실 비가 언제 내릴지, 창수가 언제 날지, 바람이 언제 휘몰아칠지 우린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가나 싶었더니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지금 다들 너무나도 또 힘든 시기를 마주하고 있죠. 하지만 영어 표현으로 이런 말이 있듯이 Look on the bright side. 더 밝은 쪽을 바라보라는 것, 긍정적으로 보자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어려움이 왔는데 목사님 무슨 긍정적으로 바라볼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으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또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또 다른 비가 억수로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거세게 불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진정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자녀된 자들이라면 한번 나의 기초, 나의 기반, 나의 베이스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둘 다 공통점이 있다면 두 집 다 동시에 동일한 외부적 자극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반석 위에 지은 집만 비도 들이치지도 않고 물도 안 들고 바람도 아주 그냥 아름답게 찰랑찰랑 거린다고 하지 않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꾸 오해하게 되고 잘못된 신앙적인 태도를 갖고 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정말 잘 믿는데 왜 내 삶 속에 비를 자꾸 내리시냐라고 반문하는 듯한 태도입니다. 왜 내 삶 속에 창수가 나고 왜 내 삶 속에 바람이 이렇게까지 거세게 부냐는 거죠. 막 이런 기도만 하나님께 한다는 것, 이런 기도는, 이런 불만은, 이런 슬럼프에 빠지는 신앙은 사실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계속 심지는 않고 build up, 세우려고만 했기 때문입니다. 심겨지지 않고 세워지기만을 원하는 건 어떤 걸까요? 이런 거죠. 하나님 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 승진시켜 주세요. 저 돈 많이 벌게 해 주세요. 저 좋은 집으로 이사가게 해 주세요. 저 더 많이 인정받게 해 주세요. 더 나를 높이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크고 멋진 인물로 만들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기도만 한다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기초, 자신의 기반, 자신의 삶의 베이스는 따져보질 않기 때문이죠. 계속하여 더 두껍고 더 깊이 박히고 더 견고하고 더 비싸고 멋진 벽을 박고 세우고 쌓아간들 기초, 기반, 베이스가 아직도 질퍽질퍽하니 또다시 기울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다르다고 말하고 있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대요. 또 그 행사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 말은 코로나 가운데도, 팬데믹 가운데도, 경기 침체, 물가 상승 가운데도 형통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개척교회이죠. 교회를 개척하다,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church planting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심는 거래요.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church plant, 교회를 심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church planting이라는 표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꾸미고 인테리어를 멋지고 비싸게 한들, 또 영상이 멋지고 음향이 빵빵하고 시설이 좋고 편의시설들로 가득 채운들, 우리가 만약에 기초가 없다면, 우리가 심는 게 없다면, 우리가 기반이 약하고 베이스가 허술하다면 언젠가는 기우는 교회가 될 것이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꾸밀 줄 아는 만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뿌리 내리고 있는지, 나는 얼마나 심고 있는지, 나는 얼마나 나의 기반을 견고하게 만들어가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는 기도를 심는지, 얼마나 우리 교회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는 얼마나 내게 각자 받은 말씀,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그걸 기억하고 상기시키며 순종과 행함으로, 즉 이 말은 순종과 행함, 무슨 말이죠? 이해하고
삶의 실행으로 옮긴다는 거죠. 실행은 실제로 행함이란 뜻이잖아요. 그것을 얼마나 나는 말씀대로 살아내는지, 그것이 나의 기초, 나의 기반, 나의 베이스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Foundation, Groundwork, Base. 기초, 기반, 베이스이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떠신가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제가 묻는 게 아니죠. 그 내면에, 그 아래에, 그 깊은 속에 영적인 세계의 파운데이션과 groundwork 그리고 베이스가 어떠신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토록 심으라고 거듭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한 번도 우리에게 build up, 세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스스로 들어보면 우리는 모조리 하나님께 나를 세워달라고 하는 기도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잘 나가게, 내가 뭔가 더 많아지게, 내가 뭔가 더 누리게, 내가 뭔가 더 풍성해지게, 내가 더 높아지도록 세워달라는 요청들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하여 아래로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자꾸 심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그렇게 심고 또 심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심어야지만 그 뿌리 내린 곳으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풍성히 무언가를 공급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와 물 주는 이와 한 가지나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지 않을 이유가 없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영적인 원리, 영적인 법칙, 영적인 비밀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어기고 대충 할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날 뭘 심고 계시나요?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게 됩니다. 즉, 나는 사랑을 심지 않는데 나는 비판을, 미움을, 시기, 질투를 심는데 내가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원리상 맞지 않다는 것이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게 되고 주지 않으면, 베풀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섬기지 않으면 섬김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고 낮아지지 않으면 높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래로는 아무것도 심지 않고 위로만 세우겠다는 이 잘못된 삶의 방식, 삶의 모습이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을 보시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심는 게 좋아야지 거두는 게 좋다는 겁니다. 심지 않고 좋은 게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감사를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감사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 영안이 열린 채 그 영적인 세계를 실제 보게 되면 사람들마다 한 배럴이 보인다고 합니다. 배럴이 뭐죠? 배럴은 와인을 담아두는 오래 숙성시키는 큰 나무 통 있잖아요. 그런 통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통에 감사가 담겨 있는 것이죠. 각 사람마다 이 통이 몇 개인지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게 몇 개의 통이 주어졌냐가 아니라 중요한 건 내가 몇 개를 채울 수 있냐 또는 채워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를 심는 거죠. 감사를 채우는 겁니다. 계속 채워가고 심는 것이에요. 감사는 전쟁 중에도 심을 수 있고 가난해도 심을 수 있고 고하여도 감사할 수 있고 궁핍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사실 감사는 언제든 내가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조건에서, 주어진 시간, 주어진 기회들 안에서 내가 얼마나 감사를 채워 넣어갈 수 있는지, 얼마나 감사를 심을 수 있는지를 지켜보시는 것이죠. 그 통 안에 가득 채워 넣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통이 가득 차게 되겠죠? 그러면 통이 가득 찰 땐 또 다른 빈 통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세계에 우리 안에 붙이십니다. 이제 그 통을 또 다시 새롭게 감사로 채워 넣을 수 있도록
새로운 통을, 빈통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실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을 놓고 감사를 충분히 하여 그것이 가득 채워질 땐 그 감사함이 가득 차고 채워지고 넘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감사할 거리를, 사건을, 상황을,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를 들어 이 예배당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이곳에 저는 흘러 넘치길 원합니다. 왜죠?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크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주실 것을 저는 영적인 원리로, 영적인 비밀로, 영적인 법칙으로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 옆 호실이 비어 있는데요, 옆 호실을 확장하게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든지, 또는 다른 호실들을 얻어서 다른 중고등부실이나 청년부실로 꾸미게 해주신다든지,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뭘 심고 계시나요? 달리 말하자면 여러분은 각자의 그 통 안에 얼마나 쏟아붓고 계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반도 채워지지 않아서 더 감사할 거리들을 하나님께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고 있진 않을까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통 안엔 감사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을 채울 수도 있고 충성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섬김을 심고 배려를 심고 따뜻함을 심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나의 시간을 심고 나의 물질, 나의 재능, 이 모든 것을 나만의 이 통 안에 계속 채워나갈 때, 심을 때, 그리고 또 심을 때 나의 삶은 더 견고해지고 나의 삶은 더 강건해지고 나의 삶은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파운데이션, 기초, 그러한 그라운드워크, 기반, 그러한 베이스가 탄탄해져 그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과 거센 파도 앞에도 꿈쩍하지 않는 신앙의 소유자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그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